3장 18절.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히브리서 3장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히브리인, 건너온 자. 홍해를 건너온 자들. 그걸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건너왔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않은 자래요. 분명히 출애굽은 했어. 그런데 광야의 1세대는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광야 2세대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이걸 말씀하시는, 똑같이 걷는 자들 맞아. 그러나 그 믿음은 다 있어. 다 믿는데, 그런데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없어.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데 교회, 이걸 볼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냐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가 맺어가고 있냐? 그건 나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밖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 밖에서 찾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 근데 내 안에서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은 앞면은 믿음이고 뒷면은 우리가 다 믿어. 앞면은 우리 다 믿으니까 이 주일날 오셨죠. 그런데 이제 뒷면을 살짝 들춰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믿는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 그런데 이 중에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환경 오면 내 뜻이 먼저, 내 고집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은 앞면은 믿음이고 뒷면은 순종이다. 이런 공식에서 이제 본문 중심으로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누구에게 쓰게 하셨을까요? 이 쉬운 걸 모르면은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누굴까? 야고보는 사도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이 30세 공생에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30년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집과 같이 한 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야. 당시 초대교회 처음이야. 그 처음에 교회가 생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리더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예수님의 동생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면 정말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요. 그러면 이 정도면 당시에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가 성령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걸 이렇게 비유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요즘 장례식 다녀왔거든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장례식 다녀왔어요.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어떻게 되나? 살아요, 죽어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부패돼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영혼이 떠난 거예요. 생명만 떠나면 그 몸은 딱 일주일만 돼도 부패한 냄새가 난다니까. 벌써 썩어가.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냥 영혼만 떠나가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아. 영혼 없는 몸 죽었지.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서 행할 줄 모르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야고보 사도가 성령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기만 하는 교인도 있었고 믿고 행하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차 좋은 차 하나 샀어. 그런데 기름이 없어. 차 가요, 안 가요? 지금 에어컨 시원하시죠? 전기가 딱 끊어졌어. 찬바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차 있으면 뭐해? 기름이 없으면 안 굴러가는데. 에어컨 있으면 뭐해? 전기가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는 해. 그런데 행할 수 없는 믿음이야. 그 믿음은 있는데 행할 수는 있는 힘이 없어. 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 에어컨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믿음은 구원받으려고 믿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힘은 없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살지는 못해. 믿는다고는 해. 그런데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알고 예수 믿자고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영혼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인간에게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야.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 30년 돼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꽃 한번 보시고 어때요? 이게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한 달 있으면 이건 변화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이 좋아해요. 좋아라니까 1년 있어도 이대로 있는 거예요. 여름 하도 더워가지고 난을 났더니 한 3일이면 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름 한 더울 때만 좋아. 생화 같은 좋아죠. 그런데 이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저 나무들은 어떨까? 생화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생화가 한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생화 보셨어요? 변화가 있어요. 살아있는 건 변화가 있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왔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아? 진짜 성령이 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 괴롭다니까. 내가 누구만 미워해도 괴로워. 화를 내도 괴로워. 뭔가가 이 마음의 양심에 자꾸 걸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안 하는 건데 이 말씀이 막 살았고 운동에 괴로워서 못 견딘다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모습이 그냥 그대로라면, 행하지 못한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동전으로 비유하면 앞면은 믿음이지만 뒷면은 뭐다? 순종이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 다 믿으세요? 그냥 사람들 다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근데 만약에 다 믿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봐, 삶을 봐, 믿을만해. 그때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공식으로 만들면 믿음 플러스 순종이 될 때 진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막 변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었어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라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어. 성도님, 저 믿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자.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좋은 분이라 그냥 잘 받아주실 줄 알고 그냥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믿습니까? 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잖아. 그냥 저는 마음에 있는 거 이제 얘기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믿겠어요? 언제 얼마나 봤다고. 근데 그게 솔직한 말인 거예요. 처음 본 사람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 이후 내가 다시는 믿으세요라는 말 안 해. 저 좀 믿어주세요 이런 말 안 해. 왜냐하면 그건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타인들이 나를 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믿으시라고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신뢰하죠. 왜? 든든하니. 이제 서로 본 거 아니야. 시간이 증명하더라고. 관계가 증명하는 거야.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제 이해 안 가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야. 몇 장 몇 절은 이렇고 이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이거 한번 보시라고 서로 자기 주장 맞다 그래. 거기에 승자가 패자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논쟁하라고 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논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지금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말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올 때에 너희 뭘 보겠느냐? 그걸 어떻게 봐? 우리가 산재물이래. 여러분 자체가 열매야.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산재물이고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최고의 열매야.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 나의 모습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종로 이제 서점에 종교 서적 부분 베스트셀러가 있던 간증집이 있어요. 그 간증집을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인데 한 목사님이 병문안을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병원 이제 신방을 병자가 있어서 신방을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일어나지도 못해. 병이 들어서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해. 그 정도로 중환자야. 그래서 신방을 딱 갔어요. 그럼 보통 신방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딱 손을 얹고 하나씩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무개님, 옛날 집에는 수도가가 다 마당에 있죠. 수도가가 다 예전에는 마당에 있었어. 저 마당에 가서 기어서라도 가서 일어나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자기 손으로 물 한 모금도 못 마셔. 그런데 저 마당까지 기어가서 수도가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세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아니 왔으면 기도해주고 가시면 되잖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간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기도나 해주고 가시지. 아픈 사람 보고 수도가까지 기어가가지고 그 수돗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그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든 거야. 여러분 거기서 기어서 가가지고 수돗물 한 잔 마시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기도해주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식구들 보고 죽을 좀 써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먹기 시작하더니 그 환자분이 얼마가 지난 후에 환자분이 건강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야. 이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근데 요한복음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앞을 못 보는 소경이야. 날 때부터. 그럼 소경이 와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다 손을 다 얹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 좀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손에다가 침을 탁 뱉다. 그러더니 가서 흙을 한 좀 막 비벼. 그러더니 일로 오래. 그러더니 눈에다가 딱 붙여. 그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 제가 성경에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 눈이 너무 아파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오셨어. 그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기 밑에 가서 흙 있는 데 가야 된다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손에다가 침탁 뱉고 흙을 이겨가지고 일로 오세요. 눈 좀 붙여. 그분 우리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도 이 동네 소문 날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한 목사라고. 근데 참 이상한 일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가요 안 가요? 가.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꼭 진흙을 여러분 침으로 이겨서 해야 되냐는 얘기야. 물론 많은 책들에 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해. 근데 우리 좀 쉽게 보자고. 그냥 자기들만 특별히 해석하는 영적인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순간 요거 상황을 한번 보자는 얘기야. 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손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걸 붙여놓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야. 정말 나를 믿으려고 왔냐는 얘기야. 예수님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지금 그 사람은 누구를 믿고 온 거야? 침을 하건 배설물을 하건 된장을 하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야. 진짜 믿고 왔으면 침을 바르건 진흙을 바르건 배설물을 바르건 된장을 바르건 고추장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으면 묻지 않아. 진짜 믿으면 따지지 않아. 자꾸 못 믿으니까 이건 왜요? 왜 침이에요? 왜 진흙이에요? 왜 된장이?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줘요? 왜 이런 방법을 하셔야 돼요? 못 믿으면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절박하게 왔으면 이유 안 된다니까. 진짜 그것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침으로 의긴 진흙을 댔고 실로암 못으로 가요. 여러분 눈을 앞을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한번 순종해보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니까요. 제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제 자신에게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자. 제가 이번에도 지금 아까 그냥 금요일 날 1부 때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설교 3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니까 새벽 예배하고 또 장례식 가서 하고 또 설교도 하더라고요. 진짜 또 금요 예배 때도 한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이 했네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숫자를 셌을 거야. 야, 아니 큰일 났다. 새벽에도 해야 되고 또 신방 장례식 가야 되고 금요 예배 해야 되고 낮에도 할 일이 태산이고, 이거 막 생각하고 계산하고 먼저 지레지레 걱정하고 겁먹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런 일 안 하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이 바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 버텨보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 그것으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을 크게 하고 순종을 크게 하면 이 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반드시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큰 믿음을 원하셔? 왜 큰 순종을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크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밭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고생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실 때는, 큰 순종을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 같은 경우는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계산하지 않아요. 버티는 거예요. 딱 하나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자꾸 물으면서 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하나님 그냥 놔두신대요?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내 곁에서 멀어지는 적이 없어. 하지만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순종하는지. 그때는 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이야.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왜 갔을까? 군대 장관이지만 선물까지 들고 고칠 수 있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대 장관이 딱 왔어. 그것도 선물도 바리바리 싣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왔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와서 목사님께 내가 가서 기도 좀 받고 뭐 좀 해야겠다고 선물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아. 여기 4층에 사우나 있으니까 목욕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상황을 이 사람이라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 선물 들고 와가지고 정말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봐.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가라. 얼굴도 안 보여줘. 그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난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종이 이왕 손해볼 게 뭐 있냐.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가자.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 사냐가 중요한 거야. 되게 이렇게 되면요 부채질해요. 저 사람이야 이거 딴 데 가자. 야 저거 뭐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그 종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믿음의 사람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사람 사귀면 같이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맑고 깨끗하고 넓은 물이 많다는 거야. 강이.
그런데 왜 요단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기 들어갔다 나?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왔으면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만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뒷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뒷면을 살짝 들어보면 불순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의 뒷면을 들어보면 뭐가 있는, 순종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아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간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진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요단강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거기 7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의 진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갈 때마다 불평이야. 뭘 해도 불평이야.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식은 구원을 의미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광야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나 가나안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다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신이야,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두 번째, 왕이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마지막은 누구예요? 아버지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은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와 왕이면 명령하시는 대로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버지면 진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님이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처럼 안 섬기면, 왕처럼 안 따르면 거기에 따른 구원의 역사가 있냐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밖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근데 이 원어에 무슨 뜻이냐면 눈이란 뜻이 있어. 소견은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의 생각하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아요. 정말 저도 모르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다야. 머리에 아는 건 많은데 이 지식이 행동이 되지 못해. 아는 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삶의 신앙의 길을 못 가.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은 세상 사람이야. 여러분도 많이 볼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해. 그런데 행동은 세상 사람이야. 막 살아. 근데 참 이상하게요. 논리나 지식은 부족해. 성경 몇 절 몇 절은 잘 못 외워.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말씀대로 살아낸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이야. 여러분 일꾼이에요. 그런 분들은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제가 개척 기관 사역할 때 개척교회 컨설팅을 했었어요. 컨설팅도 하고 개척교회 가서 사회도 봐주고. 그래서 와 개척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운영하시고 뭐 이런 곳에 세워서 이렇게 해서 어떤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설팅도 하고 뭐 안내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개척과 제가 직접 부딪혀서 개척한 게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다르더라고.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안내해주고 귀로 들었던 개척과 내가 여러분 직접 부딪혀서 하는 것은 제가 그 일부 때도 오는 사람이 없어. 임 목사님 일하러 가고 아침에 청소하러 오는 분, 가끔 가다 휴지팔러 오는 분, 그게 다야. 근데 유혹은 참 많아. 안 목사 교회 혼자 있지 말고 어디 가자, 뭐 어디 가자. 유혹은 엄청 많아. 유혹은 엄청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혼자 버티니까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 버티는 것 자체가 시간이 싸움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을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정주영 회장의 명언, 정주영 회장의 일바 해봤어? 진짜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 보고 해보는 거, 또 그 해보는 거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버티는 거. 똑같을까요? 보는 거, 해보는 거, 그 자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버티면 완전히 달라요.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버티면 보이는 게 달라요. 열리는 게 다르고 참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 한두 번 해보다가 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는 사람? 누구를 쓰겠냐고요. 다 믿는다고 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버티는 사람들, 거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안 되는 일도 돼.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해석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건, 믿음을 순종해야 된다는 건, 뭘 순종 자꾸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순종해봐야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 믿음에서 좀 순종을 해보고 해봐야, 견뎌봐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버텨. 순종이라는 게 명령하는데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그것을 한번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살아보면 반드시 믿음 플러스 순종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도 바뀌는 거야. 서성경에 보면 오늘 여리고성의 그 가나안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가 구원을 받았대.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기생 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어떻게? 뭐가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정탐 온 거예요. 지금 그 땅은 누구 땅이야? 여리고성 땅이야. 여리고성은 큰 성이요, 힘도 세.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대. 무슨 믿음일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거야. 그걸 믿고 순종하고 동답한 거야. 근데 대개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가져요. 만약에 그들이 정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기면 발 뺄 준비하는 거야. 항상 양다리 걸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이생 라합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을 믿고 그들을 순종하여 그 자기의 집에다 숨겨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더라. 근데 기생 라합이 직업이 기생이잖아요.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요구한 게 뭔가요? 돈을 요구했나요? 땅을 요구해? 아니면 그가 기생이니까 사치를 요구해? 가족의 구원을 요구해요. 그러면 그가 왜 기생일을 한 거예요? 생계 때문에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도 완전히 바꿔주신 거야. 그래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한 유다 지파가 되게 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약 성경 예수님의 족보 중에 가장 복을 받은 3명의 여인 중 한 명이 돼. 누가 그걸 알았냐는 얘기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저들이 차지해서 우리 가족 다 구원받고 내가 유다 지파 들어가고 성경에 지금 저는 족보에 남을 걸 알고 했냐는 얘기예요. 그가 정탐꾼이 들어올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위험했지만 그걸 숨겨줬을 때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역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야, 수학은. 그런데 믿음 플러스 순종은 100이 될 수,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 구원의 결과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믿음을 순종해 보려고 하자고요. 서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예수 좀 잘 믿어보려니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누가 제일 싫어해? 가만 놔두겠냐고. 그걸 뛰어넘어야지. 몸이 아프고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괴롭다고, 아유, 그냥 내가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야, 이건 나보고 하면 안 되는, 천만의 말씀이야. 아프고 괴로워도 한번 버텨보자. 해보자.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믿음 플러스 순종에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하는 자도 있고 안 하는 자도 있어. 우린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데 시시하대.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없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증명해.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거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 세상에도 씨를 뿌리면 나무에도, 세상에도 씨를 뿌리면 꽃이 피든지 나무가 자라 열매가 맺든지 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는 길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부탁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장소로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길로 가려면 우여곡절이 참 많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는데요, 그 길까지 가는 데는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못 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 상황, 사람 보면 믿음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말씀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구원의 역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큰 순종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엔 구원의 큰 역사가 있는 거죠. 믿음이 바라보는 장소로 인도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이해시키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믿음은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영육 간의 구원은 반드시 믿음 플러스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이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으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구원받아. 내 마음이 구원받아. 그러면 삶의 자리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도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간증에 그 수도가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나 일단 그것을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생명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